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길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그런 부분으로서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 모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30장과 31장 앞에 두 장은 1년의 형벌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선민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면 32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 배경으로 해서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투옥되어 있던 예레미야의 아나돗단 매입이라고 하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선민 회복의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33장은 선민 회복에 대한 재약속으로서 선민에 대한 심판 후의 회복과 그리고 다윗 왕권 그리고 또한 제사장직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역시 32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32장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임했었죠? 맞습니다. 그 하나멜의 밭을 사라 하는 말씀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왕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이것이 희망이고 그리고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몸은 부자연스러웠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우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청각이 발달하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어서 몸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부당하게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감옥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된 것입니다. 실로 고난의 자리는 종종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최적의 장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귀는 세상의 풍요함 가운데 열려져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주의력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의 주의력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그 인물들이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뭐 부모님과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가 아니라 형을 피해 도주하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모세는 황홀한 왕궁에서 살았던 그런 왕저 시절이 아니라 그 마저 황무한 시내 광야에서, 그것도 나이가 완전히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큰 권능으로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그때가 아니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중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종종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시련의 자리에 내려앉을지라도 혹은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 절망하거나 낙심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이전에 소홀하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 또 시련의 풍파가 닥쳐올 때, 또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져 있다고 생각될 때,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주기 원하시는 때다, 이렇게 기억하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를 행하다, 또 그것을 만들다, 요 두 원어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나타내실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창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사역과 관련된 이 단어들을 여기 이 본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굉장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존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당신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다 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신실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한한 인간들과는 달리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뜻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고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전능한 창조주이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말해야 할 정도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다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관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결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실로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다 이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창조의 권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넋두리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직 그분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아주 그런 깊은 암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 유명한 333 기도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기 때문에 333 기도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무슨 뭐 철학기도라든지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많이 외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리아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침공을 받는 그 예루살렘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절히 외치라는 말 아니에요.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야지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명령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요구 관철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기도로 한 대로 들어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치 요술 램프의 진위 정도로 생각하는 상당히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약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좀 바뀌어야 했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14절 이하,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인데 그 1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아니면 내가 산 아나돗의 밭에 땅값이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백성과 이 나라가 그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위해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333 기도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며 또 나라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늘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들러리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당장의 눈앞에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하심으로 인해 더 크고 더 은밀한 일까지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보길 원하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우리 수요 예배 있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